오늘 새벽에 이렇게 광대상을 딱 바라보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좌우 균형이 딱 맞죠? 뒤에 나무 두 그루 그리고 앞에 나무 그리고 화분 이렇게 보면서 아 밸런스가 딱 맞는구나. 조화가 잘 되는구나. 굉장히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화가 잘 맞으면 참 이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도 조화와 향기가 나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밸런스가 잘 잡히기 위해서는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영성과 지성 균형을 잘 이룬다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충만하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 속에서도 또 행하는 입술과 모든 행동에서도 그와 같은 우리의 받은 은혜가 드러날 때에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그런 복음서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기자죠. 기자는 마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였지만 자신을 향해 저주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묻지 않으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마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뭐 천국 복음보다도 자신을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겠죠. 당시의 상황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지배 가운데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 독립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기록할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였죠.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종친들 모임을 가면 뭘 따지죠? 학렬을 따집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향에 가면 집안 어른들을 만나요.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나보다 더 어른이 있죠?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보다 학년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집안 사람이 모이면 학년을 따지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족보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왜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확실하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때의 자식들이 뭐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언약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의인이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최초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 계승되어 내려왔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믿다가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네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의미도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약속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러시아 룰렛처럼 말씀 뽑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뽑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바로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어떻게 되었죠? 실제로 약속한 것이 20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후에 나타난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뒤에 이을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야기는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수없이 약속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계통, 후손, 족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다 천지개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약속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약속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그 일들을 틀림없이 그렇게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냥 마리아가 모르는 상태에 온 것이 아니고 이미 그녀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세요. 이 마리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테스트먼트가 무엇이냐면 언약, 계약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몇 천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속히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들이 속히 빠르게 즉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너를 형통케 하고 내 가정에 내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것들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속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과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생각이 나요. 성경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뜨거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삶 가운데 이루겠다.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권사님들이 1시간 반 전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시고 쉼터에 앉아서 이제 계란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미평교회 얘기를 잠시 했어요. 미평교회가 은혜 가운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거기 항상 지나다니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까? 그냥 생각 같아서는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3가지는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주의 열애 1명 10분의 1을 우리 남청주 교회가 책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 예배당은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 3가지 기도는 제가 기도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남청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꾸 미쳐져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돈 많은 거부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남청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약속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 광야에서 유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유리하는 삶을 살아요.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남청주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아직 모르니까.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자신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에게 마태가 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너희가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